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일간 아니죠? 지난 두 주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추석 명절들은 잘 보내셨고요. 이번 명절 꽤 길었죠?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주일, 그리고 월, 화, 수.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날 추석 당일날부터 화요일, 수요일 상행 서울 올라오는 상행권은 엄청 길이 막혔다고 해요. 제가 뉴스 잠깐 봤는데 부산서 서울까지 10시간 넘게 걸렸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민족의 대이동 굉장히 많이들 움직이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서 말씀이 있죠. 고향 땅 밟으셨던 여러분들 어떤 느낌으로 밟으셨어요? 자, 부모님도 만나 뵙고 각자 친척분들 그리고 뭐 학교 어렸을 때 친구들도 만나셨던 분들도 있을 테고 많은 교류가 있었을 겁니다. 그 가운데 내 삶의 주인공은 누구였는지 한 번쯤 생각해 봤어요? 그 대화의 주인공이 나였는지 아니면 누구였는지. 만약 그 대화들의 주인공이 나였다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바로 여러분들의 것이겠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살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정답이겠죠. 비록 내 삶이지만 그 주인은 하나님을 위한 삶. 자,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명절 기간에 뭐 하나님 얘기하고 복음 전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라는 건 아니에요. 내가 말하고 대화 나눴던 그 주제, 말한 대화의 주어가 나였다면 내가 한 일이고 다 내가 이렇게 된 일이고 이렇게 된 거라면은 우리 삶의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이 아닌 내가 되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서의 주인공은 기드온이에요. 여러분 기드온 어떻게 기억하고 계신가요? 기드온의 300용사에서 사사들 중에 대단한 사람으로 여러분은 기억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특히나 이제 사울 왕이 세워지고 다울 왕으로 넘어가는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는 기점, 그 전까지의 과거를 보건대 이 사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기 직전까지 과정을 보면요, 기드온이 기점이 돼요. 기드온 전과 후로. 물론 기드온 하나님이 쓰신 사사는 세우신 사사는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그 삶의 주인공을 자신으로 봤어요. 하나님이 세운 종 맞아요. 하지만 기드온은 그 삶의 주인공 자신으로 보면서 본장 후반 8장 후반부터 9장으로 넘어가는 이야기도 보면 이제 자신이 주인공이 된 삶을 살려고 하는 모습들을 성경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전까지는 범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삶의 토대 가운데서도 어떻게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시가 있었는데, 기드온을 기점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서는 인간 중심의 삶들이 만연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 기록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본문 기드온 시절에 미디안이라는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을 침략을 했다고 합니다. 자, 7년간 침략을 했다고 해요. 침략을 할 때 그들이 침략하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재산과 식량, 재물 이런 것들 빼앗기 위해서 한 거죠. 그리고 노동력을 얻기 위해서. 왜 전쟁에서 이기면 보통 인력을 이제 자기 노예로 부리기 마련이죠. 그 당시에는 사람도 재산이었을 때니까요. 그래서 미디안 7년간의 핍박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엄청나게 노략질을 당했어요. 아예 이스라엘 백성이 뭔가 시작조차 하지 못하게끔 모든 것을 다 쓸어갔다고 신학자들은 분석을 하고 있어요. 뭐 농사 짓는 걸로 기준을 한다면 아예 파종조차 못하게 씨앗까지 다 앗아갔다고 해요. 특별히 농사 시작할 때 이 농사의 때를 따라
침입해서 이스라엘 아예 굶어 죽이게끔 아예 이스라엘 말려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이스라엘을 침략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세우시죠. 그러면서 기드온은 300용사, 우리 성경에서 기억하시죠? 이 위대한 승리자, 300용사와 위대한 승리자 기드온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적을 섬멸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기드온이 어떻게 돼요? 영웅이 되죠. 영웅. 엄청난 영웅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 7년간의 지긋지긋한 핍박 가운데, 이 빼앗김 노략질 가운데 이제 기드온을 통해서 엄청난 대승을 거두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고 싶어 해요. 22절이 나와요. 백성들이 기드온을 왕으로 추대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일단 기드온은 33절을 보건대 왕위를 거절해요. 그런데 그 뒤에 기드온의 한 행동들을 보면 이게 말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비록 성경이 직접적으로 백성들이 기드온을 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진 않았지만 대를 이어서 그들을 다스려 달라는 걸 표현을 볼 때 그냥 왕으로 추대하는 뜻은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앞서서 왕을 거부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위치를 지위를 갖는 것을 거부했어요. 하지만 말은 그렇게 했지만 기드온은 죽을 때까지 왕처럼 살아갑니다. 기드온의 죽음도 성경에서는 왕의 죽음에서 사용하는 그 단어들을 문장과 단어들 사용하면서 성경에는 뉘앙스를 기드온을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32절에 나와 있죠. 비록 기드온은 왕의 자리는 제일 높은 자리는 거절했지만 결론적으로 그는 왕처럼 그의 삶을 누리고 살았고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그가 스스로 취하고 살았어요. 심지어 말년에는 자기 초창기에 자기가 무너뜨렸던 그 우상과 산당 제단을 다시 세웁니다. 27절에서 나오는 금으로 만든 에봇이 바로 그 증거가 아닐까라고 신학자들은 짐작하고 있어요. 제가 앞서서 여러분 추석 때 친지들하고 이야기 나누셨다 교제하셨냐고 인사 말씀드렸었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잘된 일이든 좋지 않은 결과를 나타낸 일이든 그 주어가 하나님 덕택이 복음을 예수의 피로 우리가 예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이런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 전할 수 있는 거는 그 잘됨도 하나님께 영광, 나쁜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주는 과정으로 내 입에서 그 주어의 그 이끄시는 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과연 여러분의 대화는 어떠셨냔 말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과의 대화든 간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결과는 결국 하나님의 이끄심이 결과물로 우리는 고백을 해야 돼요. 이것이 삶에 드러나는 신앙 고백의 첫걸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연 우리 삶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복음이 드러나게 되었느냐, 우리는 이 점을 바라봐야 됩니다. 과연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고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사사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의로워서 구원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막 회개하고 막 그런 것을 보여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어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냥 자신의 삶을 한탄했을 뿐이에요. 그러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울부짖었을 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 가운데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긍휼로 그들을 보듬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약속을 스스로 책임지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은혜의 손길을 베푸셨던 거예요. 결단코 그들의 행위가 옳아서,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그들이 하나님과의 뭔가를 위해서 회개를 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그들의 울부짖음에 긍휼의 마음으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일방적인 은혜예요. 마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내민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만났을 때 여러분이 의로와서 하나님께서 손길을 내미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막 의로운 행동을 하고 뭔가 하나님께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뭔가를 우리가 간절히 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고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우리는 그 부분을 분명히 깨달아야 해요. 마치 내가 뭔가 의로워서, 내가 마치 하나님께 뭔가 많이 드려서, 물론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을 믿게 된 다음 일이잖아요. 그 다음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 손길을 내밀어 주신 것은 우리의 어떠한 의와도 관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로 그 이 하나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뿐이에요. 그리고 기도는 처음에 그 사역을 시작할 때는 우상과 그 우상들의 제단을 허물었습니다. 허물었어요. 물론 그 행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사로 선택하실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사사로 선택하셔서 세우셨어요. 사사를 쭉 보세요. 그들이 옳아서 세웠던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 이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삶 가운데서는 전반적으로 세상과 이민족과의 그 교제와 교류를, 문화적 교류와 경제적 교류를 통해서 이미 신앙심은 혼탁해져 있었어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는 긍지와 자부심보다는 가나안 민족의 그 부와 풍요로움에 대한 그 좀 경외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을 부럽게 바라보는 시선이 있었어요. 자꾸 그들처럼 살고 싶었어요. 우리도 살면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살면서 세상 사람들 그냥 편하게 사는, 교회 주일날도 편하게 쭉 잘 벗고 쉬고 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말씀 보는 거, 이런 거 하나도 없이 사는 사람들 그냥 부럽고 편안할 때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처럼 사는 게 부러울 때가 너무 있잖아요. 안 믿었으면 이런 부담감도 없을 텐데. 저도 진짜 그런 거 많이 봐요. 많이 생각이 들어요. 왜? 이 무게감이,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자녀로 성도로 살아가는 그 신앙의 무게감이 굉장히 쉽지만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깨끗이 살아가느냐? 그건 또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든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그 마음을 보시는 거지, 우리의 행위로서 우리를 이쁘게 보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기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다 허물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승리한 이후의 삶을 보면 어떻게 살아요? 내 것처럼 살아요. 그 모든 게 나 때문에 일어난 것처럼 스스로 그 모든 걸 취하며 살아갑니다. 왕처럼 살아가요. 왕처럼 백성들 가운데 군림하고 왕처럼 그들을 지휘하고 다스리면서 살아가요. 그러면서 자신의 뜰 안에 우상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27절 말씀 보면 나와요. 물론 그 성경에 포장한 그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한 것. 하지만 기드온의 집은 당시 오브라인인 성읍이에요. 근데 법궤는 어디에 있어요? 실로에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기보다는 내가 편한 곳, 나를 위한 곳에 그 하나님이 존재하길 바랬어요. 우리 신앙에서 그거는 분명히 깨닫고 가야 돼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위해 있는 거지, 하나님 영광 돌리기 위해 존재하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건강하고 우리 가족이 뭐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이렇게 착각할 때가 많아요. 우리 스스로 내 삶 터의 가운데
이 기드온처럼 제단을 쌓아요. 물론 하나님께 올린다는 제사이라는 명분은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어 있다면은 그거는 우상을 향한 제단과 진배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것은 실로예요. 이미 정해져 있어요. 법궤 아무나 손댈 수 없습니다. 아무렇게나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집에 제단을 쌓아요. 우리 삶에서 이 부분 조심해야 돼요. 말로는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일을 위해서 하지만 그 가운데 있는 우리의 심중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드온의 승리로 미디안은 이스라엘의 종이 되었습니다. 즉 성경에 써 있는 것처럼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미디안을 부리면서 평안하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평안을 한 세대 동안 40년은 한 세대를 얘기합니다. 그 한 세대 동안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릴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와 동시에 이 기간 동안 기드온은 자기 집에 거했다라고 합니다. 이 거하다는 단어가 단순히 거기에서 머물렀다는 의미라기보다는 히브리어 원어 가운데 보면은 왕이 보좌에 앉다라는 의미의 단어를 쓰고 있어요. 즉 이미 성경은 한글 성경에서 잘 드러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기드온 300년 살면서 굉장히 붕붕 뛰고 있지만 기드온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셨는데 자기 것처럼 모든 걸 누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이미 자신이 취하고 하나님 은혜를 망각해 버렸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잘 되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마치 나의 능력이 출중해서 마치 내가 굉장히 잘나서 혹은 내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의로워서 복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끝까지 우린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무릎 꿇어야 돼요. 하나님의 앞에 의로 나선다. 이건 엄청난 교만입니다. 주의하세요. 자, 두 번째.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법을 알고 지켜야 합니다. 기드온은 왕의 자리를 거부했다고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엄청난 전쟁을 승리로 이끈 기드온은 이제 주변 백성들에게 금부치를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순종을 요구해요. 아니 나는 왕이 되지 않을게요. 너희들 위해 군림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결국은 그들한테 금부치를 요구하고 어떻게 보면 세금이죠. 자기가 왕이 된 것처럼. 그리고 또 하나 그들의 순종을 요구해요. 그들이 섬겨야 할 주인은 누구예요? 아직 왕이 없던 왕정 시절이 아니에요. 그들이 섬겨야 할 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보다 기드온을 섬기게끔 스스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기드온은 하나님 말씀을 잘 몰랐어요. 왜? 이미 신앙으로 혼탁해져 버린 그들이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기준을 몰랐고 그냥 자기가 봤을 때 옳은 대로 살았던 거예요. 내 보기에 옳은 대로 살았던 거예요. 왜? 그 사건 끝날 때마다 사사기서가 강조하는 게 뭐예요? 그들 보기에 눈에 보기 좋았던 걸 강조하고 있잖아요. 기드온은 하나님 말씀 잘 몰랐기 때문에 스스로 왕의 모습을 취하려 했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을 잘 몰라요. 그냥 말로만 하면 되는 걸로 연예인들 시상식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아닙니다. 그분들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단지 그렇게 했으면 그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 나와야 돼요. 그의 삶은 통로가 돼요. 하나님이 그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다 취하는 거예요. 내가 부를 누리고 우리 가족들이 잘 살게 만들고 또 자기가 가진 부를 발판을 또 경쟁에서 또 이겨서 또 취하고 안 그런 분도 계세요. 가진 만큼 베푸시고 나누시고 섬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거 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분들이
자기 거에 취해 버리는 거예요. 이러면은 이제 힘든 상황이 아니에요. 기도원 같이 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왕이 필요해서 세우게 될 경우 왕이 가져야 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소양에 대해서 그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이미 레위기서라든가 보면은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언급하셨어요. 모세 시절에. 그는 하나도 몰랐어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나 주변 민족들에게 금 귀고리들을 금부치를 모아 가지고 에봇을 만듭니다. 에봇이 뭐냐? 에봇은 하나님 말씀대로 지어야 할 제사장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규례에 따라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만들어져야 되고 제사장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은 자기 마음대로 에봇을 만듭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둬요. 자기는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본인 집이 마치 하나님의 성소가 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게 있지 않았나 저는 싶어요. 결국 이 에봇은 우상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왕의 자격에 대해서는 신명기서 17장 14절에서 20절에서 이미 말씀해 놓으셨어요. 왕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지만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하나님 말씀들을 많이 상실해 버렸어요. 잃어버렸어요. 상기하지 않은 겁니다. 기드온은 이미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율법으로 통제 불가능한 위치에 돼 버렸어요. 성경에 써 있는 대로 많은 아내를 뒀죠. 많은 첩을 뒀어요. 그리고 많은 아들들을 두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드온이 말씀을 몰랐고 또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아는 것. 처음에는 열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열정으로, 열심으로. 막 모르니까 교회 살아가는 대로 봉사도 하고 뭐 성가대도 쓰고 또 주일날 뭐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교사도 하고 막 열심으로 막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끝에 진짜 그와 동시에 내 신앙이 말씀으로 살살살 성장을 해야 돼요. 오늘 갑자기 푹푹 컸다기보다는 콩나물 자라듯이 조금씩 하나님 말씀으로 성장 양육받고 우리 신앙이 성장해야 돼요. 그러면서 해야 될 게 뭐냐? 단순한 열심과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는 방법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으니까 그냥 자기 열정과 자기 열심만 남는 겁니다. 밖에서 볼 땐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그 위치에 자기가 남아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남아요. 과연 그런 열심히는 있는데 내가 올바르게 성장하고 있는지 하나님 은혜로 양육받고 있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아니면은 기드온 같이 돼요. 내 스스로 만들어진 내 삶의 영역이 내 우상들이 무엇인지. 우상이 될 수 있는 여지는 굉장히 많아요. 자녀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은 이 자녀는 하나님께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하면서 자녀를 우상 삼아 버리는 분 많아요. 하나님보다 자녀가 우선시되는 분 굉장히 많습니다. 인생의 성공,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직위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이 승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큰 복입니다. 안 될 것 같은데 됐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백은 했어요. 그런데 그 영광은 다 자신이 취하고 이제 자신 삶의 목적이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직장, 승진하기 위해서, 높은 곳에 가기 위해서. 정말 그들이 가진 것을 통해 하나님 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깊이 교제하고 이런 건 사라져요. 왜? 그거는 어디에 있느냐? 오직 말씀에 있어요. 우리 신앙을 성장시키고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그 근간은 말씀에 있어요. 어떻게 보면 처음 만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은혜는 좀 번개탄 같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요. 처음에 불똥 확 당길 때 그런 힘, 그런 열심이 없다면 하나님께 뛰어나갈 힘이었거든요. 오히려 포로로 꺼져가지고 도로 세상으로 가게 되는데 이 하나님 보여주신 이 은혜, 그 감격에 대한 열정이 있을 때 말씀을 샤샤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올바른 하나님의 모습을 알지 못한 채 내가 만난 하나님만 강조하고 그렇게 된다면 굉장히 우리 삶이
빈약해져요. 곤고해져요. 말씀 가운데 정말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감격은 없어진 채 열정과 열심을 하다가 지쳐버려요. 그래서 실제로 교회를 떠나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시대를 아우르는 하나님 말씀, 2000년 전, 아니 그 이전부터 태초부터 우리에게 내려온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때, 내가 성장하는, 신앙의 성장을 쓰는 양분이 될 때 그 어마어마한 말씀들이 오늘날 2024년을 사는 우리의 삶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지, 단편적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기억과 그 체험이 모두가 되어버린다면 그 가운데 그 가운데 갇혀서 우물안의 개구리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올바른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알아가야 됩니다.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세 번째,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안 돼요. 이미 기드온은 많은 부분을 스스로 취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라고 보기보다 기드온의 능력으로 인지를 했어요. 그래서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랍니다. 딱 그 13만 5천 명의 그 전쟁을 이긴 그 전쟁이 끝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막 그 회개하고 이런 장면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하나님께 회복하는 그 모습들이 나와야 되는데, 아니 기드온을 쫓아가서 왕이 되어달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우리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 우리 목사님이 대단하다고 우리가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냥 목사님은 하나님 말씀 전하는 목회자로서 옆으로 앞에 잠시 세우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뭐 그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다가 되면 안 돼요.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려는 그 백성들처럼 우둔하게 우리 목사님이 대단한 것은 우상시하면 안 돼요. 존경하고 사랑하고 할 수는 있지만 그 영광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여러분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목회자들 계실 겁니다. 여러분 섬기는 교회 목사님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우상처럼 만들지 마세요. 그런 순간 그분 스스로 기드온처럼 나락에 빠져요. 내가 한 것처럼, 마치 그 모든 게 내 것이냐, 내 삶의 우상을 만들고 내 삶의 테두리 안에 하나님이 아닌 내 것을 심어놓게 돼요. 이제 그것들이 우상이 되어버리고 백성들은 그게 또 대단한 양 바라보게 되는 상황이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들 때문에 그 목회자까지 망가뜨릴 수 있는 수가 생겨요. 요즘에 젊은 목사님들은 조금 그런 경우, 아직 젊다 보니 그런 게 없었는데 지금 좀 위에 어른격인 목사님들 보면은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지금도 많아요. 성도들 스스로 조심해야 돼요. 이건 어디에,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때, 즉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알 때 우리는 그런 목회자를 목회자로 바라보지 우상처럼 바라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기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뭐 양털 이야기도 나오고 손으로 떠먹는 백성들, 그 군사들 얘기 나오고, 하나님을 기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도원 스스로가 테스트하잖아요. 성경에 어디 그런 인물 있나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 믿음의 아버지로 섬겨지는 이유가, 아브라함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테스트하지 않습니다.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물론 그 가운데 믿지 못할 부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약속하실 때 있는 아들이나 잘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비아냥 아닌 비아냥하기도 했지만 믿음이 부족해서 그럴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시험하진 않아요. 근데 기도는 하거든요. 이거 엄청난 의를 범한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할 수 있거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내가 믿을게요. 이런 종류의 것을 하나님 기망하지 마세요. 진짜 성경에 유일무이하게 하나님을 테스트한 게 기드온이에요. 정말
악해졌을 때, 세상이 악해졌을 때 그 가운데 노아도 하나님 말씀하실 때 믿고 따라가지 순종하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을 테스트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믿을게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과 무슨 기브앤테이크 조건문으로 거십니까? 그러지 마세요. 특히나 기드온의 아들 이름이 이제 32절인가 나오는데 아들 이름이 뭐냐면 아비멜렉이라고 지어요.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뜻이에요. 아들 이름을 누가 지어요? 본인이 지었죠. 기드온이 지었죠. 그럼 뭐예요? 내가 왕이다 이 소리예요. 비록 내가 겸손하게 보이기 위해서 그들 앞에서는 공식적인 왕의 위치는 거부했지만 나는 왕이야.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들한테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나 스스로 왕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비록 하나님 아버지라고 호칭을 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이렇게 말은 하지만 내 스스로 그것을 명명하고 내 마음대로 지고 내가 누리고 있다면 이미 나는 그것을 왕처럼 취하고 있는 거예요. 내 것이잖아요. 자녀도 내 거로 내 마음대로. 이 아비멜렉은 세겜에 있는 첩의 아들로 이민족의 여인에게 난 자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혈통상 왕이라는 것을 언급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드온은 교만해서 율법 위에 스스로 존재를 올려놓아 버린 거예요. 엄청난 교만입니다. 여러분 말씀 위에 여러분을 올려놓지 마세요. 그리고 말씀을 여러분 스스로를 합리화하게 사용하지 마세요. 추석 가운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셨잖아요. 다 내가 한 것처럼 친지들한테 자랑도 하고 내가 잘한 것처럼. 과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몇 분이나 되십니까? 내 자녀가 나한테 효도한 것도 자랑하고 막 이런 분들 권사님들 계실 겁니다. 근데 그걸로 인해서 내 아들을 올려놨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께 올려놨는지 그 부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아래 우리는 교만하고 있지는 않은지 둘러봐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운데 살고 계신 겁니다. 자, 말씀을 뵙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은혜를 베푸셨어요. 여러분 삶도 그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삶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은혜의 수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죠. 그래서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요.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무기로 전신갑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예배로 여러 가지 무기들 많이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성도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적도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세상을 향해 승리했다고 선포해야 됩니다. 그렇죠? 세상을 향해 선포해야 돼요. 아니요, 나는 아무것도 그 결과물이 없는데요. 뭐 나는 아직도 어렵고요.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여러분이 잘 돼서 승리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승리가 전리품을 취해서 승리한 거 아니에요. 내 삶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놓고 살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있고 내 모든 삶에 하나님께로부터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승리자예요. 세상 가운데 승리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겼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이 내 인내와 내 헌신으로 다져지는 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해서 베풀으신 은혜 덕택에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고 세임 주신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끊임없이 만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덕택에. 근데 마치 내가 하나님께 잘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잘 참아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겁나게 인내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을 유지하고 있다. 착각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은혜로 살아가라고 불쏘시개를 푹푹 집어넣어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불을 키워야죠. 어떻게? 말씀으로밖에 없어요. 기도가 여러분의 신앙을 성장시켜 주지 않나요? 기도 잘못하면 굉장히 무서워요. 여러분 신앙이 기복으로 될 수도 있고요. 기도로 말미암아 내가 우상을 만들어 버릴 수도 있어요. 왜? 기도는 끊임없이 여러분 대부분 기도가 내가 원하는 바, 내가 성취하고 싶은 바를 하나님께 되뇌이게 하는 거잖아요. 기도만 하면 안 돼요. 기도보다 이전의 말씀 가운데 내 신앙이 성장해야 돼. 그래야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주시옵소로 시작해서 주시옵소로 끝나는 이 막무가내 기도 말고 진짜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기도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 뜻 가운데 거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이로 인해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어요. 얼마나 우리가 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우리가 악한 존재인지, 약한 존재인지 말씀을 통해 알아가는 거.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 겸손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한 명절 끝에 좀 무거운 말씀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내 삶에 내 입에서 나오는 대화와 내 삶에 보여드리는 과정에서 물론 인정받고 싶죠.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인정받고 싶고 부모님한테도 인정받고 싶고 친척한테도 인정받고 싶고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먼저 영광 돌리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난 한 주간 내가 어떻게 명절을 지내왔는지, 어떻게 연휴를 지내왔는지, 어떻게 사람을 만나고 어떻게 하나님 성도의 모습을 보였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게 있다면 회개하세요. 그럼 됩니다. 회개하세요. 그리고 또 세상 가세요. 세상으로 가서 승리하세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많은 경우일 수가 있을 텐데 내가 하나님 놓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승리한 거예요. 기도는 364 별거 아닙니다. 우리의 인내로 우리의 헌신으로 피어나는 하나님의 증거가 바로 나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나눴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제가 살아가는데 내 뜻대로 살지는 않았는지요. 내가 왕이 되고 내 스스로가 주인 되어 살지는 않았는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봅니다. 하나님 그것을 오늘 제가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얼마나 교만인지 하나님 앞에 회개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올바른 백성으로 살아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 백성의 모습으로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수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